얼마 전에 어느 분이 제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인생 그동안은 그래도 내가 컨트롤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아웃 오브 컨트롤이 된 느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이런 거죠. 그런가 하면 교인 한 분이 평생 자신만만하게 살아오던 남편이 이 나이를 먹으면서 갑자기 의기소침하고 사람 만나는 거 자꾸 기피하고 집 밖에 나가려고 하지 않는 것 보면서 너무 당황을 하면서 목사님, 저 사람이 왜 저러는지 감을 잡지 못하겠어요. 불안해합니다. 목회하면서 보면 삶의 기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당황스러운 혼돈의 때를 경험하는 분들 많이 만납니다. 갑자기 나이 먹으면서 이상해지는 남편 때문에 불안해하는 교인에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남편이 인생 변화가 힘들어서 그러는 겁니다. 불확실한 예측 불허의 인생 현실을 감당하기 어려워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남편 구박하지 말고 잘 품어주고 용기 주고 더욱 사랑해줘야 합니다.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거나 장사하다 망하거나 무슨 일 하다 실패하거나 사람이 어쩌지 못하는 연약함을 체험하는 경험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인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벌써 오래전인데 잘 알려진 병원의 파트너니까 아주 실력 있는 의사가 계셨어요. 돈도 뭐 진짜 많이 버는 분이시고 딸이 맨하탄에 살고 있는데 진짜 자랑스러운 극치를 이룬 딸이었어요. 근데 30대 초반에 여성들이 걸리는 암에 걸리게 됩니다. 뉴욕 마라톤까지 뛰던 딸이에요. 공부 잘했고 어렸을 때부터 예뻐요. 결혼도 잘했고 자식도 잘 키우고 부모에게 큰딸인데 끔찍하게 잘했어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그렇게 부러운 집안이 없을 정도로 대단한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암에 걸리고 어렵게 투병을 하는 거예요. 투병을 하는 것이 날이 갈수록 힘들어지면서 정작 암에 걸린 당사자는 마라톤을 달린 내성이 있어서 끈질기게 운동을 포기하지 않고 하면서 살려고 노력을 해요. 어느 날 아버지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나 이제 더 이상 살지 못하겠습니다. 나 이제 진짜 살고 싶지도 않습니다. 돈이고 뭐고 다 소용없고 더 이상 딸아이 고통스러운 모습 바라볼 수 없습니다. 나 이제 그만 살겠습니다. 본인도 알아주는 의사고 그리고 뭐 남부럽지 않게 자랑스러웠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딸이 암에 걸려 투병하는 것 보다가 그 예쁜 딸이 항암 치료하면서 머리가 다 빠지는 거 봐야 하고 고통당하는 거 보면서 아버지가 질려버린 거예요. 목사님, 나 더 못 살겠습니다. 의사로서 다른 사람들이 죽음을 담담하게 지켜내고 그러는 사람이에요. 근데 딸의 고통을 바라보는 아버지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그분 부인이 권사님인데 이분이 내색하지 않고 어려움을 아무리 어려도 남편과 아이들 앞에서 내색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손주도 다 돌봐야 되고 남편까지 돌보고 딸까지 돌보면서 너무 어려운데 잘 이겨내셨어요. 이분은 마라톤으로 강한 분은 아니지만 할아버지가 상해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을 지낸 분의 손주예요. 이 독립운동가의 뿌리가 있어서인지 잘 버텨내는 분이었어요. 물론 딸도 건강하게 회복되고 지금 맨하탄에 살고 있는데, 근데 이 권사님은 목소리도 잘 안 들리는 연약한 분인데 남편 붙잡아줘야지, 딸 살려야지, 손주들 돌봐야지 강하게 버텨냈습니다. 근데 정말 자기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때는 꼭 제 사무실을 찾아왔어요. 들어와서는 아무 말 안 하고 소파에 앉으면 강물 폭포처럼 눈물을 쏟아냈어요. 난 위로도 못해요. 가만히라도 앉아있지 그냥. 한참 울고 나면 나 위로의 말 안 합니다. 그냥 기도하면 그리고 또 눈물 닦고 그리고 나가셨어요. 그 권사님 작은 몸이지만 예수 믿는 믿음이 확실해서 자기만 버틴 게 아니라 가족을 버티는 거예요.
권사님 그 자체로는 연약한 질그릇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예수 생명이 있어서 참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겁니다. 질그릇이란 다른 것 아닙니다. 쉽게 깨어지는 존재라는 거죠. 재료가 만들어진 흙이다. 창세기에 의하면 먼지 덩어리다. 그런데 몸도 마음도 생각도 쉽게 깨어지는 보잘것없는 질그릇 같은 존재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질그릇 속에 보배가 담겨져 있다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의 생명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는 예수의 사람들은 보배가 담겨져 있는 귀한 존재들이다. 다른 하나는 그렇지만 질그릇은 깨어지고 쉽고 보잘것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어느 것도 자신만만하거나 자랑하거나 교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질그릇이 자기 존재 목적을 잘 달성하려면 담고 있는 보배를 잘 지켜야 됩니다. 그 보배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요 예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몸을 내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내 마음에 영접하게 되면 우리의 연약한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질그릇 그 자체로 자랑할 것도 없죠. 보잘것도 없고. 그러나 우리가 이 질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게 될 때에 우리의 질그릇은 천하의 귀한 강한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 속에 담겨있는 보배, 예수 때문에. 우리가 착각하며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 잘 믿고 신앙적으로 성숙하면 믿음이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갈 거고 죄에 대한 유혹이나 욕심도 없어질 거고 또한 쉽게 죄도 짓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물론 성숙해지고 이전보다 변화된 삶을 살아가지만 분명한 것은 변화란 질그릇 자체가 변하는 건 아니에요. 그 질그릇이 금그릇 되거나 고려 청자나 무슨 뭐 당나라 백자가 되고 이러는 건 아니에요. 질그릇은 그대로예요. 질그릇에 무슨 다이아몬드가 바뀌게 되거나 금으로 도배질하고 도금하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인간은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십자가 보혈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질그릇 속에 예수의 보배를 갖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8절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신나는 말이에요. 정말 이와 같은 말씀 붙잡고 살아 인생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닌 것 같아도 이 말씀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렇죠? 이 말씀 붙잡고 밀고 온 거예요. 이번 달 중순이면 한국에서 출판되는 책이 있는데 일정시대와 유교를 거쳐내고 우리 조국 고난의 역사를 살아온 시대의 어른들에 대한 이야기를 모아놓은 책이에요. 뭐 장기를 박사나 또 김영기 장로님이나 광주의 조아라 장로, 여자가 필요해서 조아라 장로님 들어가고 YWCA, 대천덕 신부 뭐 이렇게 들어가는데 9분이 들어가는데 그중에 제 장인이 들어가서 그분에 대해서는 제가 글을 써야 됐어요. 근데 몇 달 전에 출판사 연락이 왔어요. 권동까지 써달라. 그래서 아니 난 미국에 있는데 그냥 한국에 있는 사람들 합시다 그랬더니 출판사의 얘기가 사실은 그 책을 기획하게 된 게 제가 한국에 어디 모임에 가서 발표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이 시대 교계는 물론 사회 정치 전 모든 분야에 있어서 어른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라. 그 어른은 위를 바라볼 줄 아는 곁눈질하거나 땅바닥 바라보는 인간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는 인간이, 이게 이제 로버트 블라이가 한 얘기를 제가 인용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출판사에서 그 책을 기획한 거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권도원을 쓰면서 생각한 거는 그분들은 모두 나라를 일제에 빼앗기고 동족 간 전쟁을 치르고 폐허가 된 땅에서도 교회와 나라를 다시 세워야 하는 사명을 붙잡고 믿음 붙잡고 감당해내신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4월 7일 날 출판사에서 책을 와서 우리 여기서도 우리 출판기념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방팔방이 막혀있지만 하늘이 열린 걸 보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와 나라와 민족 무너진 역사에서 오늘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일궈내는데
미랄이 되신 어른들의 이야기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체험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육신의 질그릇은 참으로 훌륭했어요. 명문 가문 출신이고 당대 최고 엘리트였던 가말리엘의 수제자라고 했고, 태어나면서부터 남들이 부러워하던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나왔어요. 율법의 열심으로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어요.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부터는 그런 세상적인 자랑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오직 주님을 알고 주님에게 알게 된 그것만을 목말하면서 하나님 영광과 예수의 생명, 그걸 위해 사는 삶으로 전환된 거죠. 근데 바울은 예수 믿고서 고난의 연속의 인생을 살잖아요. 어디를 가나 원수들로 말미암아 사방으로 우겨쌈 당하고 여러 가지 답답한 일과 핍박과 거꾸로 때림을 당하고 순교를 앞두고, 그러나 그런 자기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영광과 예수의 생명을 생각하면서 넉넉히 감당하고 이겨냈다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영광과 예수의 생명, 이 보배를 잘 간직하는 삶을 살 겁니까? 역설적인 말이 되겠지만 깨어져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보배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껍데기는 과감하게 깨어뜨려 버려야만 역사가 변화할 수 있는 겁니다. 10절 11절에 넘어가면서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려 하게 하심이라. 그래서 무슨 뜻입니까? 우리 예수의 사람들은 주님께서 세상에 고난 받은 것처럼 고난을 받게 된다. 때때로 예수 잘 믿기 위해서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모욕당하고 부당한 대우 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비록 우리의 질그릇은 깨어진다 할지라도 그 깨어짐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의 생명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때로 우리는 더욱 적극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보배를 드러내기 위해 껍데기를 과감하게 깨트려야 합니다. 본문에서 예수의 죽인 것을 짊어진다든지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온다는 표현은 곧 질그릇을 깨뜨린다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우리의 겉사람과 같은 질그릇은 깨어져야 해요. 그렇지만 그래야만 우리 안에 있는 보배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옥합을 깬 여인의 이야기가 그거죠. 옥합을 깨어 주님 발 앞에 300데나리온이라는 3만 불 가치 되는 이 향수를 주님 발 앞에 댈 때 깨어져서 주님을 영광에 돌리는 여인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지난주 송칠성 권사님 천국 환송 보내고 수요예배 때도 그런 말씀 잠깐 드리고 새벽에도 그랬지만 힘들더라고요. 진짜 힘들어요. 근데 그 힘든 게 송 권사님만 떠나셔서 힘든 건 아니에요. 제가 지난 주간 우리 교회 목회 스태프들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송칠성 권사님 세대, 그러니까 78세 된 고세대들이, 그러니까 70 후반 세대, 이 세대가 지금 우리 교회를 지탱해온 가장 중심적인 세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용서하세요. 그 세대뿐 여기 다 이렇게 본인이 아시죠? 다 누군지 다. 우리 강 장로님부터 해서 이자 다 고세대세요. 그렇죠? 용서하세요. 길어야 10년이세요. 그렇죠? 그 내가 또 많이 보태드린 거예요. 그것도. 내가 우리 부목들한테 야 앞으로 어떡하냐 우리. 앞으로 어떡하냐 그랬어요. 그 세대가 70년대 초반 30대 이민 와서 가정 지키고 교회를 세워나간 세대예요. 이분들 떠나시고 나면 앞으로 이민교회 만만치 않을 거예요. 이분 세대 떠나고 나면 이미 미국 교회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세대 떠나고 나면 힘들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나는 문제 없다 그랬어요. 나는 그분들 떠나면 은퇴한 고만이에요. 내 세대는 그렇잖아요. 우리 세대는 같이 은퇴할 세대예요. 딴 잡아라봐. 김 목사 딴 잡아라봐. 이거 힘들다 앞으로 너. 태권도로 돌아가다 하지. 태권도. 그
그 세대하고 젊은 세대하고는 달라요. 앞으로 목회할 젊은 세대에 감당할 미래의 교회는 많이 다르고 힘들 거예요. 그런데 그 세대야말로 무엇보다 교회가 이민생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지켜낸 세대예요. 이민 초기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더더욱 교회를 지키고 세우기 위해서 헌신과 희생을 아끼지 않은 세대예요. 자기들을 깨뜨려서 교회를 지킨 세대예요. 그런 세대 이제 어렵습니다. 정말 역설적인 말씀이지만 때로 깨어지는 아픔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삶에 생생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 그 정도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질그릇 같은 인간의 품으로 안겨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육신하심으로 하나님이 땅으로 오신 것 같이 그런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인간 위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과 한 몸 하나가 되신 거예요. 질그릇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의 운명을 인간의 운명에 붙들어 매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운명을 인간의 생명 운명과 붙들어 매셨다. 우리 속에 오신 거예요. 그릇은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으로 판가름 납니다. 동시에 그릇 안에 담긴 것은 그걸 담고 있는 그릇과 무관하지 않아요. 그릇이 깨지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망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인간은 하나의 운명 공동체가 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질그릇이에요. 우리 앞날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1년 10년 말할 것 없고 1시간 후 1분 후 알지 못해.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자녀들이요. 아이고 골프공과 자녀는 어디를 튈지 아무도 몰라요. 네? 아이고 저는 아주 요즘 뭐 그냥 아주 미리 포기하고 살아요. 그냥. 네? 자식은 자식의 인생이 있는데 뭘 자꾸 기대를 합니까? 사람이 아픈 것도 못 고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남의 병 고치는 최고 실력 의사도 자기 딸 아픈 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런 질그릇 같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는 우리가 확실히 알잖아요.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예수의 생명이 이 질그릇 그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을 꽉 붙들어 매고 있다 이런 겁니다. 이제 우리는 미래를 모르고 어쩌지 못하는 일이 많지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걱정과 근심과 불안에 휩싸여 있을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 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무엇을 해도 같이 하고 어디 가도 함께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질그릇만 소중하게 여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가진 세상 재물, 내가 쌓아 놓으면서 얻은 업적, 내가 가진 자라온 배경, 우리 이런 것들이 장애물이 되어서 우리 안에 있는 보배는 감춰지고 보잘것없는 질그릇이 자꾸 드러날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깨져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만 보배 되신 예수의 생명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거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 맺는다는 예수의 말씀도 그거예요. 질그릇이 깨어져요. 예수의 보배가 나타나고 내가 죽어야 많은 열매 맺는다는 역설적인 복음의 진리입니다. 문제는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보잘것없는 질그릇에 너무 많은 미련과 애착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작 우리 속에 있는 보배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보배가 질그릇이 있는데 질그릇은 못생기고 약하고 값싸고 그저 그런 건데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을 여기에 담아주신다. 바울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로마 시대 사람들이 그릇에 집착했다고 했어요. 집에 가면 그릇 자랑하느라고 금그릇, 은그릇 이것이 자신의 신분과 귀천을 결정했다는 거예요. 아, 저 집은 금그릇이 있는 집이구나. 그런 로마 시대 문화에 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는 별거 없다. 우린 질그릇이다. 흙으로 빚은 평범한 그릇이다. 하찮고 약하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의 생명은 우리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거죠. 우리 질그리스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시고 능력을 나타내신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성도들, 흙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에 불과하지만 그 속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거하심으로 최고의 영광을 누린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일하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 계획 밖에 있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정하시고 택정하셨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성도들이 담대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릇이 뭡니까? 그릇에 물이 담겨있으면 물통이죠. 밥에 담겨있으면 밥통이죠. 사탕이 있으면 사탕 그릇이죠. 약이 있으면 약탕이고 돈이 있으면 돈통이고 쓰레기 있으면 쓰레기통이에요. 배설물이 들어있으면 뭐예요?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그거는 똥통이에요. 똥통. 고상한 말로 요광통이에요. 요광. 여러분이 그릇인데 여러분에게 무엇이 담겨있냐에 따라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가가 판가름 나는 거예요. 큰 그릇이라고 하면서 거기에 배설물 담겨있으면 요광이에요. 요광. 제가 옛날 얘기하는 것도 웃기지만 젊어서는 딴 데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정치에 좀 꿈이 있었어요. 속으로. 세상 야망 이루지 못하는 내 자신에 대해 그래서 불만스럽고 세상 명예에 대해 사실은 예민했습니다. 목사가 되어서도 오랜 동안 하나님께 인정받는 데 신경 쓰기보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인물 되려고 사실 발버둥 쳤어요. 그래서 20대 후반 30대 중반까지 내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이런저런 단체 직책을 제가 뉴욕에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단체도 만들고 단체 만들면 꼭 내가 공동의장도 하고 그랬어요. 뭐 전국 단위에 나보다 10살 20살 많은 사람들하고 꼭 내가 같이 들어가서. 지금은 머리도 잘 안 돌아가요. 나이에 비해 귀도 잘 안 들려요. 아시죠? 어제 우리 사돈 거기 우리 아이 시아버지 되는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그 전날 그 사람도 보청기 끼고 나도 보청기 끼고 그냥 뭔 소리 하나도 모르면서 계속 얘기하고 영어로 얘기하려니 더 힘들고 서로 그냥 다 눈도 잘 안 보이잖아요. 요즘에 눈도 안 보여. 그렇지만 제가 이래봬도 40대 중반 50대 초반까지만 해도 세상 정치 이야기하고 인물 이야기하면 남에게 뒤져본 적이 없어요. 신나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세상 인물들에 대해 아는 것처럼 평가하고 그랬어요. 내가 사실 어느 큰 인물과 어떤 일을 같이 했고 내가 누구 밥을 몇 번 사줬고 누구를 알고. 근데 그러고 나면요 허탈감만 쏟아지더라고요. 여러분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은요 대한민국 정치 짝사랑하지 마세요. 허망하고 허탈해요. 뉴욕 동포들 박정원 씨 때문에 자꾸 국회의원 꿈꾸는 분들 계신데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그거요. 그분도 후회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나의 부끄러움 때문에 허탈해지는 거예요. 너무 창피하잖아요. 내가 못 들은 세상 명예의 욕망을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이야기하면서 인정받으려 한다든가 세상 돌아가는 일 내 마음대로 평가하면서 내가 유명한 정치인이나 시대 인물이나 됐냐 착각하는 그런 불행한 일 우리가 얼마나 쉽게 빠집니까? 지금 제 사무실에 가면요 대통령 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쓴 것들 그냥 안 보이는데 다 감춰놨어요. 제가 창피해가지고요. 그런 거 안 내놔요. 이런 헛된 것들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헛된 세상의 욕심과 자랑에 빠지기보다 질그릇 같은 나를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불러주시고 쓸모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잖아요. 나를 쓸모있게 하시는구나. 정말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이 헛된 일들을 꿈꾸며 살아갔는지 몰라요. 그래서 시간 낭비하고 부질없는 것 위해서 낭비하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저는 장례식 때 조화 앞에 못 넣게 하는 거예요. 다 복도에 놓으라고 그래요. 아무리 대단한 높은 사람들이 조화가 와도 여기 안 세워요.
죽음 앞에서 그러는 거 아니니까요. 안 세워요. 그냥 복도까지는 놔드려요. 죽을 때 다 똑같은 거예요. 뭐 얼마나 훌륭했는지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 평가는 우리에게 담아주신 하나님의 보배를 어떻게 잘 귀하게 드러내는가, 내 인생이 쇠그릇이냐 은그릇이냐 금그릇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담아주신 하나님의 보배 어떻게 잘 간직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담겨있기 때문에 항상 믿음으로 든든해야 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내 오늘의 모습이 세상적으로 보면 보잘것없이 보여도 나에게 하나님은 가장 귀한 보배를 담아주셨다는 믿음의 자신감을 회복할 때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거, 예수가 나의 구세주를 믿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마음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누구라고요? 주 예수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이거면 됐죠. 뭐가 더 필요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면 됐죠. 오늘 말씀 들어보면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사방팔방으로 우리 괴롭힌 일이 닥쳐오지만 위는 열려있다. 위가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이겨낼 수 있다. 하늘은 열려있다. 그럽니다. 아까 제가 어른은 게이징 업, 위를 바라보는 분이 어른이라고 얘기했죠. 지금 어떤지 모르지만 80년대 90년대만 해도 시카고에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인디아나 해먼드라는 동네에 세계에서 가장 큰 주일학교가 있었어요. 성인은 1,500명. 주일학교 몇 명인지 아세요? 3만 명이었어요. 그 교회가, 제가 시카고 남쪽에 시카고 대학 교회를 했었기 때문에 보면 주일 아침이 되면 노란 버스들이, 인디아나 스쿨 시스템의 버스들이 이 흑인 동네, 히스패닉 동네, 가난한 동네를 수십 대가 돌아요. 보통 큰 부흥한 교회들은 잘 사는 중산층 백인들 중심의 교회들인데, 이 교회는 인디아나 해먼드에 있는 교회가 스쿨버스로 시카고 가난한 동네 아이들만 쭉 몰아서 가서 예배드리고 성경 가르쳐주고 밥 먹여서 보내는 거예요. 이 교회가 하도 이런 일을 잘하니까 시리 오브 해먼드에서 결정을 했어요. 주일이면 공립학교를 열어주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학교 시스템 3만 명 올려서. 한국에 목사님이 그 교회를 조사 갔다가 담임 목사를 만나러 갔더니 담임 목사가 웃으면서 그래, 잘못 찾아왔다 그러더래요. 내가 아니다. 그러면서 제니란 이름을 가진 처녀가 올 텐데 늦은 오후가 되면 올 거다. 기다렸어요. 늦은 오후가 됐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제니란 여자를 만났는데 너무너무 외모가 바라보기가 힘든 거예요. 너무 비대하고, 외모가 사실은 평가하면 안 되지만 너무 아니었고, 그랬더니 그 제니가 웃으면서 그러더래요. 나를 보고 놀랬죠? 그러더래요. 나를 보고 놀랬죠. 그러면서 그런 얘기, 자기는 어려서부터 이 외모 때문에 친구가 없었고, 초등학교 가서도 애들이 따돌림 받고, 이미 중고등학교 때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으려고 3번이나 시도했었대요. 그러다 대학을 갔는데 대학의 내비게이터, CCC 같은 이 전도하는 아이들한테 붙잡힌 거예요. 전도하는 아이들이 와서 이 제니를 예수의 사랑으로 전도하고, 그리고 그냥 놔두면 안 되니까 이 아이를 이 교회에 주일학교 교사로 발렌티아들을 연결시켜 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제니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평생 경험하지 못한 걸 주일학교에서 경험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맡은 애들이 어린애들, 킨더가든 같은 애들 8명을 맡았는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이 아이들은 자기 외모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더래요. 얼마나 자기가 사랑하느냐만 관심 가지게 된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내 외모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나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는 이 아이들을 만나면서 어마어마한 자기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이 아이들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행복을 찾게 되는 거죠. 이게 외모가 아니구나. 내가 예수님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 아이들을 사랑하면 이러면 되는구나. 어마어마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질그릇이라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하고, 교회도 그래요. 목사도 그래요. 교인들도 그런 존재일 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보배를 담은 예수 생명을 담은 질그릇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교회를 통해 또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기 원하시는 거죠. 바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가고 계시는 겁니다. 비록 질그릇이지만 예수의 생명과 하나님의 영광을 담은 여러분, 이 믿음으로 가정 지키고 교회 지켜내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기적의 역사의 주인공 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